예, 오늘은요, 정말 오래간만에 이 동영상을 만드는데, 우선, 주제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모이는 교회. 모이는 교회죠. 그 다음에 흩어지는 교회.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일단, 모이는 건 좋은 거예요. 모이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아요. 성경에서도 분명히 모이게 힘쓰라고 했었죠. 그죠? 그죠? 그리고 이 모이는 교회에 어떤 성경적인 기반을 주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뭐 여러 대답이 나와요. 아무개 뭐 선지자다, 뭐 엘리야다, 이사야다, 뭐. 그런 이제 베드로가 아주 엄청난 놀라운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 나가지고 막 예수님께서 감격하셔가지고 막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다. 내가 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를 내가 뭐 너의 기반 위에서 세우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죠?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주장들을 해요. 그러면서 모이는 교회에 대한 정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렇다 보니까는 이쪽 사이드로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 사역자를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은 교회와 다른 곳을 분리를 시키죠. 예를 들면은 교회와 선교단체는 다르다. 선교단체는 교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자, 교차하면서 제가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흩어지는 교회 쪽의 사이드로 보게 되면은요, 이 말씀의 근원적인 토대를 주는 말씀은 그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 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죠?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 이상만 있어도 그들이 함께 하면은 그곳이 곧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교회를 어떻게 분리를 시키지 않아요. 네. 이쪽 사이드에 있는 사람의 주장은 교회와 선교단체는 다른 것이다. 아니면 직장 선교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른 것이다 라고 분리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여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교회지만은, 이쪽 사람들이 말하는 주장을 하는 것도 교회지만은, 이쪽 사이드에 있는 분들은 감옥도 교회로 변화시키고, 군대에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학교에도 교회를 세우고, 그래서 캠퍼스 보고 뭐 군대도 직장으로 만들고, 군대도 교회로 만들고, 직장에서도 교회를 세우고, 이런 개념이죠. 자, 여긴 흩어지는 교회의 개념이고, 모바일 처치의 개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이쪽에서 파생될 수 있는 우려점이 하나가 무엇이냐면은요. 일단 어느 정도의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시점에 흩어지는 교회의 마인드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나 제가 보는 위험성은 이 흩어지는 교회의 사고 체계보다는 모이는 교회 이쪽에서 지금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더 많다라고 봐요. 자, 한번 봅시다. 계속 그 사이드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기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사이드예요. 예. 모이는 교회의 사이드로 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어떤 이슈화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구원이 교회에 있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죠. 그죠? 자,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가 대형화되고 집단화되면서 사람이 모입니다. 그리고 자원이 모입니다. 돈이 모이죠. 이런 것들이 모이고 몰리게 되다 보니까 여러 성직자들이 들러붙어서 정착하고 정치하는 어떤 집단이 돼버리죠. 예. 중세 교회를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예. 중세 교회. 중세 교회들이 이렇게 되는 바람에 결국은 이 사람들이 놓친 것이 뭐였냐면은 선교를 놓쳤어요. 예. 그죠? 구원이 교회에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죠. 그러나 구원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한테 있는 것이지.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한테만 있습니다. 그죠? 자, 모이는 교회의 어떤 이런 멘탈리티, 이런 어떤 사고체계에서 또 발생될 수 있는 그 마음속에, 심연 속에 뿌리 박혀 있는 문제점 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평신도가 만약에 목사에 준하는 사역을 한다. 그러면은 이쪽 사이드에 있는 사역자들이나 목사님들은 그 평신도를 굉장하게 공격합니다. 예, 제가 뭐 이름은 되지 않겠지만은 뭐 어떤 우리나라 이제 좀 선교 쪽으로 많이 앞서 있는 어떤 아니면 온누리 교회라든지 이런 곳에서 여러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 치유 사역도 하시고 뭐 가르치는 사역도 하시고 뭐 여러 사역들을 많이 했어요. 그죠? 평신도이지만은 거의 하는 사역은 어떤 목사님들이 준하는 어떤 사이즈로 그렇게 사역을 하셨죠. 근데 그런 분들이 뭐 신사도 운동이니 이단이니 뭐 이렇게 굉장히 공격을 받았어요. 사실은 저는 뭐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한국의 어떤 교단에서 누구를 이단 정죄하는 그런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은 뭐 그런 분들이 뭐 신사도 운동이나 어쩌니 하면서 뭐 공격을 당하고 하는데 그런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모이는 교회라는 이 섹터에 있게 되면은 그런 마인드가 사역자들 뱃속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나는 목사다. 예. 나는 목사니까 고로 나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운 사람이고 고로 너희들은 나의 말에 순종을 해라. 뭐 약간 그런 마인드들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왜 이렇게 공격을 당할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뭐 이단에 대해 뭐 맞냐 안 맞냐 사실 어떤 사람을 이단으로 몰아가려고 마음먹으면은 누구도 거기서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그거죠. 결국 그 목사님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려고 한 건 아닐까. 이 평신도이면서도 크게 쓰임받는 장로님들이나 몇몇의 평신도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침범하고 빼앗아 먹고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거죠. 자, 또 이제 모이는 교회로 이렇게 이쪽 사이드로 생각하는 사람들한테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은 한 교회에 충성하고 오랫동안 있었던 것이 무슨 자랑같이, 무슨 훈장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큰 교회에서 뭐 권사나 장로로 오래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충성이 되고 칭찬이 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반대 시각도 보는 거예요. 어쩜 그 깊은 속마음 속에서는 내가 권사나 장로가 됐고 그만큼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에 만족하는 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사실 그런 어떤 신앙의 연륜이 있는 분이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힘이 없고 연약한 개척교회나 중형교회라든지 뭐 이런 곳으로 가가지고
그런 교회를 섬기고 일으키고 세우는 것이 더 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분이 거의 없죠. 예. 그러면 왜 그렇게 하지를 않을까? 이 고질적인 어떤 정신 체계가 있는 거예요. 지교회, 내 교회, 내 교회 중심. 예. 그러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생각하지 않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일산에서 살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일산에 개척교회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사는 지역으로 사는 동네에서 한 반경 몇 킬로 안으로 개척교회가 한 7, 8개는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신학교를 졸업한 분들이 뭐 도심에서 이렇게 뭐 전도사 자리를 못 구하고 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약간 위성도시로 많이 몰려서 개척을 하던 그런 때였는데 7, 8개 교회가 있었는데 마침 이제 이 교회에 큰 대형교회 어떤 분점? 아무튼 그 대형교회에 무슨 뭐 지점 같은 게 들어왔어요. 편의상 이게 지점이라고 씁시다. 이름은 안 쓰고. 그래가지고 이 큰 교회가 들어서고 나가지고 이 큰 교회가 셔틀버스를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뭐 편의상 A, B, C, D 작은 교회가 있는데 D라는 교회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D 교회 사모님이 이 교회를 막 욕하는 거예요. 큰 교회를 막 진짜 되게 심하게 욕하는 거예요. 이제 요는 그거죠. 아니 큰 교회가 셔틀버스까지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작은 교회 성도들을 다 훑어간다, 쓸어간다. 이제 이런 욕을 하시는 거였어요. 마치 이제 구멍가게만 있는 동네에 큰 대형 무슨 마트가 들어서서 구멍가게다 망하는 어떤 그런 거랑 비슷한 예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저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사실 올바른 마음 자세는 뭐냐면은 큰 교회는 크게 쓰임을 받는구나.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게 맞고 큰 교회 입장에서는 여긴 작은 교회들이 많으니까는 내가 어떻게 하면은 갖고 있는 리소스나 사람을 나누고 흩어서 이 교회들도 같이 세울 수 있느냐 이렇게 가야지 맞는 거죠. 네. 제 얘기를 이렇게 들으시면은 제가 뭘 몰라서 저런 소리를 한다. 현실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현실이 우리를 짓눌러도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큰 교회도 큰 교회고, 작은 교회도 교회죠. 작은 교회도 교회고, 큰 교회도 교회인 거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영향 때신지는 모르겠지만, 개척교회들이 많이 문을 닫았어요. 그죠? 그래서 지교회 중심, 내 교회 중심이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의 일을 해도, 어떤 연합으로 한다고 해도 그 중심에는 내 교회가 중심이 돼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뿌리 깊은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죠. 그죠? 자, 보세요. 이 모이는 교회 이 관점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걸로 사람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예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분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그분 나름대로 그분도 이민 목회자들 중에서는 상당히 성경적인 얘기를 하시고 많이 옳은 말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와 선교단체는 다르다는 논리를 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중에 이제 교회는 이제 이런 얘기였어요. 교회는 여러 사역을 한다. 여러 사역을 감당한다 이거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저번 주 일요일부터 교회를 등록한 사람도 있고 그런 교인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당장 응급실에 누워가지고 오늘 내일 하는 교인도 있고 그만큼 필요와 니드가 너무 다양하다. 그러나 선교단체는 선교에만 포커스 맞추고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존도 종족 선교 오면은 미존도 종족 선교에만
뭐 14십창이라고 얘기되는 그 미존도 종족에 가장 많이 위치하고 있는 그 나라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미존도 종족 선교에 대한 어떤 노하우나 그런 경험이나 이런 지식들, 이런 것들이 많을 것이고, 교회는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필요와 니드가 있기 때문에, 이래서 이것을 결국은 선교적인 마인드로 끌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쉽지 않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봤냐면은, 왜 스포츠 단체 중에 보면은 IOC라고 있습니다. 그죠? IOC는 올림픽 게임을 주관하죠. 예. 이 올림픽이라는 대회는 4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스포츠 종목을 여러 종목을 개최하죠. 그죠? 탁구, 농구, 배구, 테니스, 태권도, 야구, 육상, 수영 등등 여러 가지 종목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스포츠 단체 중에 FIFA라고 있어요. 얘네들은 월드컵을 주최하죠. 물론 4년에 한 번씩. 예. 축구 한 종목만 얘기를 하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여러 종목이 있는 IOC가 그 여러 종목 스포츠 중에서 반을 없애버리거나 아니면 축구만 다루는 FIFA라는 단체가 축구랑 연관된 종목이라든지 다른 스포츠 종목을 3개, 4개 에딩을 했어요. 그랬을 때 과연 IOC든 FIFA든 그 정체성이 흐려지는 것일까? IOC도 FIFA도 스포츠 종목을 다루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죠. 단지 이거는 여러 종목이고 단일 종목일 뿐이죠. 네. 저는 그래서 교회도 교회라고 보지만은 선교단체도 선교단체도 교회라고 봅니다. 이거를 나누는 거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 그나마도 많이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 교회가 선교사들을 많이 보내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나름대로. 예. 뭐 이렇게 제가 감히 그분을 이렇게 평가하고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뭐 재단을 할 만한 어떤 역량이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교회도 교회고 선교 단체도 교회다. 그럼 왜 그분이 이거를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까? 아마 이제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분도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교단이라는 데 소속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느 정도의 어떤 정치적인 입김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의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 약간 좀 다른 얘기지만은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성경을 스스로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하시다 목사님들이 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몇 경험을 해봤던 목사님들 중에 그 사도행전에 보면 빌립 집사가 안수를 주는 장면이 있어요. 예.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요, 대답들을 잘 못하세요. 예. 대답들을 잘 못하세요. 근데 집사가 안수를 주는 장면이 만약에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였으면 하나님께서 지금의 완성된 형태의 성경으로 이게 편집이 돼가지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에서 삭제를 하셨겠죠. 근데 여전히 우리가 읽는 사도행전은 빌립 집사가 이디오피아 내시한테 안수를 주는 장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게 잘못됐다, 안 된다라는 얘기를 성경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못 봤어요. 다 전통이나 교단에서의 법이 이렇기 때문에 목사만 안수권이 안수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됩니다. 올디네이션을 받은 목사만이 안수를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거는 인간이 만든 시스템과 제도와 전통에 의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진 않은 거죠. 그래서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내가 집사니까는 나도 안수 주고 다니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의 논지는 뭐냐면은 그래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알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직접 성경을 읽으시라는 얘기죠. 네. 직접 성경을 읽으시고 직접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약간 딴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평신도들이 성경을 많이 알아야지 그 평신도들 때문에 목사들이 살아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마치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는데 기업들이 어떻게 장난질을 치겠어요. 소비자가 똑똑해지는데 기업체에서 라면을 공업용 기름으로 튀길 수 있을까요? 정량을 속여서 팔 수 있을까요? 소비자들이 더 똑똑해지는데 뭐 그런 의미죠. 약간 비유가 그렇긴 한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읽으시고 그걸 아시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 거랑 아예 모르고 목사님들이 하시는 얘기만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거랑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은 이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대해서 봤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흩어지는 교회가 성경적이고 맞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흩어지는 교회에 대한 시각이 있어야지 사람들이 모이고 자원이 모이고 돈이 모이고 했을 때 이것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귀한 것들은 흘려보내지 않으면은 썩기 시작합니다. 예. 썩기 시작해가지고 생기는 게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서 정치를 해야죠. 한 자리 해야죠. 그러다가 중세에 암흑시대가 수백 년 동안 온 거였어요. 선교는 올스톱이 되는 겁니다. 그죠? 마귀한테 놀아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모이는 교회의 관점을 갖고 있을 때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죠? 평신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면서 목사들이 경계를 하는 거죠. 사역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 마음 심리에는 이 깊은 이면에는 우리들의 영역에 우리들의 밥그릇에 침범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라고 봐도 무방할 수 있어요. 한 교회에 오랫동안 충성했다? 그게 자랑이 될 수 있을까요?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요? 한 교회에 오래 충성한 게 큰 교회에서 그런 것을 누리고 인정받고 대접받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흩어지는데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약하고 힘없고 어려운 교회로 가시는 거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지교회, 내교회 중심. 예. 그래서 큰 전체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보질 못합니다. 교회와 교회끼리도 경쟁하죠. 그죠? 벌써 경쟁 마인드나 비교 마인드나 시기 질투의 마인드에 잡히면은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하나 읽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화평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